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그 동해미수사 제6강이 되겠습니다. 제6강 역시 3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전부 사실 중국 미술사라기보다는 인도 미술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이 된 그 인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불교 미술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도에서의 기원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불교 미술 연구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을 첫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2차 시에는 그 석가모니의 생애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석가모니의 생애를 잘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불교 미술의 각 도상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2차 시에서는 석가모니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3차 시에서는 불교 미술이 이제 인도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게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 때 시작이 되는데요. 그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불탑 을 중심으로 하는 조각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는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정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불상의 첫 기원 그 제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불상 양식의 이제 변화가 인도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제3차 시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나 이제 중국으로의 전래 과정은 다음 주 제7차 7번째 강의 첫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인도 지도입니다.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라고 부르기는 하는 나라는 이렇게 현재 뉴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델리와 뉴델리가 있죠. 델리와 뉴델리는 이제 같은 데 구역이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델리를 수도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히말라야 남쪽부터 해서 이 인도 아대륙 전체가 인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리랑카가 있죠. 그래서 인도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보이는 이 남아시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인도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현재는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파키스탄이 이제 다른 나라로 돼 있고요. 파키스탄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서 여기가 이제 방글라데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얀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는 여기까지 내려오죠. 미얀마에 있어서 여기 동남아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면은 네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탄 따로 있어서 두 개의 나라가 따로 있고요. 그 위에는 원래 이제 히말라야 위에 이 위쪽이 이제 티베트가 되는데, 티베트는 현재는 이제 중국령이 돼 있어서 중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래 티베트는 역사상에서 내내 중국과는 별개의 문화와 역사를 가졌던 나라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여기 지금 요 안부분이 이제 인도가 되는데, 이 인도 중에서 요쪽 부분하고요,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은 아직도 국경 분쟁이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 문명의 시작은 여러분들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 여기 흘러가는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더스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인더스 문명이 시작된 지역은 전부 다 파키스탄이 됩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갈라져 나간 것은 무슬림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글라데시는 사람들이 여기가 불교 국가라고 많이 아는데, 방글라데시도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팔하고 부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네팔하고 부탄이 있는데, 네팔의 경우에는 불교하고 힌두교가 적당히 섞여 있는 좀 독특한 네팔식 불교를 믿고요. 부탄은 일단 티베트계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얀마 있는데, 미얀마의 경우에는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인데 부탄하고 미얀마의 불교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불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여기 또 하나의 강이 있죠.
겐지스강이 이제 흘러가는데 겐지스강 굉장히 뭐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만나는 이 합수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요. 이 겐지스강의 중하류 지역, 여기 동인도라고 부르는 요 지역이 이제 그 동인도라고 부르는 요 지역이 이제 불교의 발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교는 기원전 6세기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깨달은 자, 붓다가 됩니다. 깨달은 자라고 하는 붓다라는 말은 B-U-D 붓다라고 쓰는데 붓다 우리는 이거 이제 한자로 쓰면 이게 이제 불이 되죠. 그 다음에 또는 이게 불타라는 말을 쓰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붓다라는 말은 사실 석가모니 부처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붓다한테만 이제 붓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는 모두 다 부처님 또는 붓다라고 불러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붓다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자, 인도말로 깨달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붓다의 가르침이다 해서 불교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부디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부디즘은 기원전 6세기에 이제 시작이 되지만 기원전 6세기 이전에는 이미 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멀리 퍼졌었던 이 일대가 원래는 전부 다 힌두이즘을 믿던 힌두인들이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 그 불교가 이제 갈라져 나오는 게 기원전 6세기라서요. 기본적인 세계관은 힌두교하고 불교가 공유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불교에서는 여하튼 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상정해 놓고 있고 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세에 있어서의 깨달은 자는 누구냐 하면 그 마가다 왕국이 아니죠. 여하튼 이 중인도에서 태어났던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금 현세의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세가 되는데 이 현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잘 몰라요. 언젠가 되면은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현세가 언젠가 끝나서 다음에 다른 세상이 또 온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세상이. 이 현세 전에 또 여러 개의 세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세가 있었고요. 과거세에서도 항상 부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세 여러 번의 부처들을 거쳐서 석가모니가 현세의 부처가 돼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끝나는 시대가 언제 오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시 말법의 시대라고 해서 끝나게 종말이 오게 되면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시 새로운 세계에서 그 붓다가 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트레야 미륵.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붓다만 있는 게 아니라 붓다 이전에 여러 명의 붓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 가르치는 거는 우리들도 일반인들도 붓다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다 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힌두교에서는 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뭐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힌두교에서는 그 석가도 결국은 그 힌두교의 그 신이라고 하는 주신 3명이 있는데 이 신 중에 하나의 화신이다라고 힌두교에서는 생각하기도 해요. 여하튼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 굉장히 좀 오묘하고 좀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도 불교 성지들은요, 다 힌두교 성지라고 똑같이 힌두교 성지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그래서 똑같이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불교 성지들이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불교가 사실 인도에서 절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기원 후 지금 기원전 6세기였죠. 기원 후 서기 7세기 정도의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나오는데요. 이 이슬람교가 이제 동쪽으로 계속 와서 델리를 지나서 이 동인도 지역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한 12세기에서 13세기 정도
가 되면은 이 이슬람교가 인도 북부 지역들을 다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이 불교가 거의 인도에서는 절멸이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이후부터는 그 인도에서는 불교가 오히려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만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인도에서 시작된 이 불교는 결국 인도의 문화와 세계관을 알아야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교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 즉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사성제이고요. 또 하나는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 또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이치, 그러니까 하여튼에 네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세상의 기본적인 그 이치를 이 네 가지 용어로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팔정도는 8가지의, 이거 4가지, 그 다음에 8가지의 바른 길을 걸어서 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건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성제는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는 모든 세상은 다 살아있는 것 자체는 괴로움에서 시작을 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괴로움, 고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예,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죠.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를 갖다가 한없이 반복해서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고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서 그게 바로 이제 윤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 생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언제나 즐겁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건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자꾸 이어지는 생에 있어서 계속 괴로움이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집착을 하기 때문이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모인다는 거잖아요. 특히 사랑을 하면 떨어져야 하고 또 떨어지는 것에 떨어지기 싫어서 집착을 하고 하면서 이 집착이 결국은 고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데 이 집착을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면 괴로움과 집착을 없애버리면 바로 뭐에 도달할 수 있냐면 도에 이를 수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불교와 힌두교는 모두 다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 이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반복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계속 삶과 죽음을 반복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가는데 이 삶의 세상을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 윤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바로 괴로운 거잖아요. 윤회를 끊어야지 도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윤회를 끊어내는 방법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얻는 바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를 터득한 깨달은 자를 바로 붓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윤회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서 내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윤회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윤회를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이 생에 하느님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다 뭐라 하냐면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가다가 마지막에 종말이 오는 시기에 삶의 끝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또는 뭐 연옥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여하튼 끝이 있어서 시작하고 끝이 있어서 끝이 난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심판을 받고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생이 또 다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아서 아주 잘 살아서 착하게 잘 살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선업을 많이 쌓았잖아요. 착한 업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 윤회에서 좀 더 좋은 세상에 가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쁜 업을 굉장히 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르마를 갖다가 많이 나쁘게 싸우면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살아 죽으면 이 생 살 때는 뭐 어떻게 산다고 쳐도 죽고 난 다음에 역시 윤회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나쁜 곳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업과 윤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인도에서 시작이 된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는 또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세상 천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세계들이 있어서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계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부제라고 하는 그 이곳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다른 세상들이 많아서 뭐 서쪽으로 가면 다른 부처의 세상이 있는 다른 세상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 또 다른 부처가 살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업과 윤회와 여러 개의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생명체는 여하튼 이 고리의 윤회의 고리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끊어내는 방법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팔정도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다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성조와 팔정도라고 보는데 팔정도라고 하는 건 8가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견, 바르게 본다. 정사, 저르게 생각한다. 바르게 말을 한다. 바르게 업을 쌓는다. 바르게 명을 따라 순명을 한다. 뭐 바르게 하여튼 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바른 8가지를 행해서 수행을 해서 결국 도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깨달은 자가 붓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깨달은 자가 붓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깨달은 자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 윤회를 끌고 가는 바로 이 그 세상의 법칙, 그게 이제 다르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마. 이 다르마를 깨달아야지 바로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게 되는데 이 다르마를 깨달아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이 붓다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어져 가는 공동체 승가라고 승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승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부처의 법이 깨달음의 법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불교에 있어서 3가지 제일 중요한 보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깨달은 자 붓다와 그 다음에 그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그 도에 이르는 법 다르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어가는 공동체,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승가.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중요해서 불교의 삼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뭐 삼보패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삼보의 상징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절에 가서 이제 보통 처음에 공양 시작하면 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뭐 정법에 귀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삼보에 귀의합니다 할 때 얘기 나오는 삼보가 바로 불법승이라고 하는 그 불교를 유지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 그 단위이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3가지 존재 보배가 이제 요 불법승이라고 하는 3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과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하는 연기라고 하는 거는 불씨가 하나 일어나면 그 불씨가 바람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인연이 닿는 것들, 이게 이제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 또 와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인연에 의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연기와 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붙어 있는 거랑 비슷한데요. 업은 여하튼 스스로 쌓아가지만 연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어지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선업을 쌓아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야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세상은 세상은 비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좀 완전히 그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이 반야나 공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세계관을 먼저 여기 세계관을 얘기를 하면 6도가 있어서 6개의 도를 따라서 여기 보면 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정법을 이루는 도가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갈 수 있는 다음 길이라고 하는 거는 6가지 세상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래서 이 지옥과 악귀, 그 다음에 이제 축생, 동물이죠. 그 다음에 아수라라고 하는 거는 신도 아니고 그 인간도 아닌 그 괴물, 악귀나 아수라는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수라는 좀 더 천신 쪽에 그러니까 아기보다는 좀 아수라가 낫죠. 이게 맨 아래 세상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 아수라, 그 위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태어나도 굉장히 괜찮은 대로 태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일 좋은 데는 천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상. 그래서 6가지의 육도가 있어서 아래에 있는 지옥, 악귀, 축생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나쁜 업을 쌓으면 떨어지는 나쁜 곳이고요. 나머지 아수라나 인간이나 천상의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업을 쌓은 사람들, 제일 좋은 선업을 쌓은 사람들은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깨달음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는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욕계와 색계고요. 그 다음 깨달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색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색계가 바로 공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뭐 다 선정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개념들이라고 보고요. 깨달음을 이 8정도를 지켜서 도달해야 되는 단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가는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시작했던 승가는 비구 남자 스님들, 그 다음에 비구니 여자 스님들, 그 다음에 우바세 남자 신도들, 우바이 여자 신도들이 되는데요. 비구니 이 사람들은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승가에 들어가서 이제 이 비구와 비구니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바세와 우바이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일반인들 중에서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대체로 우바세와 우바이가 보시를 해서 비구와 비구니들이 먹고 살게 되는 개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바세와 우바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라고 보면 되고요. 비구와 비구니는 출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 법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초기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 부처님 기원전 6세기 사람인데 그 당시에 글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원 후 한 7, 8세기 정도까지는요.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붓다의 가르침은 다 뭘로 하냐면 암송, 챈트라고 하는 암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나 가르침들 전부 다 외워서 전해서 말로 해서 그걸 갖다가 들어서 구전을 해서 구전과 암송을 통해서 그 경전들이 이어졌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종이에 적다든지 뭐 이렇게 글씨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기원 전환 시기 정도부터 기원전 3세기 아쇼카 때 이제 처음 나오기는 하는데 남아있는 경전들은 대부분 다 기원 전환 시기 경전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 경전은 3가지의 바구니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해서 트리피타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산스크리트어에서 이 트리피타카라고 3가지의 피타카 바구니 3장이라고 하는 거는 3가지 종류의 그 경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경이고요. 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 있고 그 다음에 론이 있는데 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이 경이에요.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거는 승가 공동체에서 지켜야 되는 공동체의 규율이 이 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에 대한 해석들,
주석 같은 것들이 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전의 종류가 있어서 지금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경률론 중에 어느 쪽에 이제 글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처음에 남겨진 경들은 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살았다더라 하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도 역시 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전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회의사에 가면 84,000 대장경, 8만 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8만 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한 거 진짜 숫자가 8만 개라서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만큼 많고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8만 4천이라고 하는 게 무수하게 많게 완벽한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숫자가 보통 4, 8, 이 4의 배수로 나가는 게 되게 좋고요. 8만 4천 진짜 좋은 숫자예요. 네, 무수하게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인도 말에서 특히 이제 동인도 지역에 쓰던 말들에서 기원한 그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처의 가르침도 역시 암송으로 통해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불교는요, 부처님이 생전에 이제 10대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10대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공동체들이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개의 부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인도의 불교는 보통 이 부파, 어떤 부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성격이 다른데 서일체유부, 대중부, 법장부, 화지부, 상자부 같은 부파들이 좀 유명한 부파예요. 특히 상좌부는 나중에 보시면 동남아 쪽에서 이 상좌부를 제일 많이 받아들이게 돼서요. 예, 상좌부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이제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상좌부 불교가 자기네 이제 그 불교의 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좌부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 부파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소승불교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자부 여기 또 나오죠. 이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대승 쪽의 사람들이 이 고지식하고 얕잡아보 이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밖에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소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소승과 대승이라고 하는 말, 소승 탈 것이 작다. 이거는 대승 탈 것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먼저 쓰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대승불교는 대중부 같은 데에서 이제 발전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승 불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역시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북방 지역에서 주로 간다라 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먼저 대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하야나 히나야나 뭐 이런 말을 써요. 히나야나는 작다라고 해서 소승이라고 부르고 마하야나가 보통 이제 그 대승이라고 하는데 이 대승 불교와 소승 불교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불난집 화택이라고 해서 불난집하고 같다. 이 불난집에서 사람들이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가서 불난집에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소가 끄는 수레를 갖고 간 사람은 소가 끄는 수레가 오면 불난집에서 다친 사람들을 구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뭐 여러 명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개가 끄는 수레라든지 뭐 지게 같은 거 갖고 가면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구하잖아요. 여기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혼자밖에 못 구하는 불교라 소승불교 한 명을 구하는 거다. 근데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소가 탄 큰 수레, 소가 끄는 큰 수레 같은 거 처럼 여러 명을 갖다가 많이 한꺼번에 깨달음을 이끌고 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한 종교다라고 부르는 게 대승인데요.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승불교는 원래 부처의 이 사성제와 팔정도에 의한 이 승가의 규율을 중요시하는 그 가르침 굉장히 중요시하는 데 비해서 대승에서는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일단 깨달음을
하나만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거의 대부분의 토속 신앙들을 그 하위신으로 그 습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 대승불교가 지나치게 발전을 하게 되면 힌두교와 섞이면서 좀 애매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동아시아에 전해진 거는 대부분 다 소승기 불교보다는 북방기 불교가 좀 많이 전해졌다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예, 보통 그래서 그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 쪽에 미얀마, 스리랑카,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 전해진 건 소승불교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구별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소승이라고 하는 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역시 대승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좌부 제일 오래된 부파불교인 상좌부를 계승했다고 해서 최근에는 상좌부 불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남아 불교 얘기할 때요.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 쪽 불교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에 들어오는 불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뭐 각각의 기회가 있을 때 따로 배워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성문과 독각과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경전에서 종종 나오는데 성문, 독각, 보살 다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독각이나 성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깨달은 자,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그 깨달은 자들을 독각이라는 말을 쓰고요.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붓다의 깨달음을 거의 깨달은 성지가 됐지만 이 열반에 들지 않고 깨달은 자들은 나중에 열반에 들어서 윤회고리를 끊고 그 다르마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다르마에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남아서 깨닫지 못한 무수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한 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디사트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디사트파라고 하는 존재가 불교 미술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전에도 보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보살이 누가 있냐면 뭐 관음보살이라든지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뭐 미륵보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승사상, 뭐 소승, 대승,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게 소승이든 대승이든 여하튼 불교에서는 전부 다 일승, 하나의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하나의 가르침이다 해서 일승이라는 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종파를 또 이제 나누게 되면은요, 불교 종파에서는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만 이제 나오는 종교인데, 선종에 대응해서 나오는 게 이제 교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참선, 젠이라는 말이나 젠 또는 찬 뭐 이런 말 쓰기도 하죠. 그다음 우리나라 선이라고 하는데 참선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선종이고요.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전들, 수많은 경전들이 있으면 이 경전과 교학의 발전을 통해서 자기 교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학이 굉장히 중요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을 해야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선종과 교종은 항상 좀 대립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교종과 선종이 완전히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상호 통합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밀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밀교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쓸 때는 뭐 탄트리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에소테릭 부디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해서 밀교라고 쓰는 건데요. 밀교도 역시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초기, 중기, 후기 밀교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로는 티베트 쪽의 밀교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일본 쪽 밀교하고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역시 밀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뭐 앞으로도 불교 미술 할 때는 꼭 나오는 얘기니까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불교의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요. 여러 가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중국 송나라 때 사천성에 이제 만들어진 대족석굴이라고 하는 그 석굴에 있는 조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육도 윤회, 아까 육도를 갖다가 돈다 그랬잖아요. 육도 윤회.
이 육도 윤회 얘기를 할 때 6가지 도가 있다 그랬는데 이 육도 윤회를 하나의 바퀴 안에다가 그려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다르마도 세상을 굴려서 굴리는 법이기 때문에 바퀴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법, 다르마도 바퀴로 표현이 되고요. 세상도 역시 지금 보는 것처럼 바퀴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6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6개로 나누냐면 여기 축생이 있잖아요. 여기가 천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인간, 그 다음에 여기가 아수라, 여기는 아귀가 되고요. 여기는 지옥이 돼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래 위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수라, 여기 이제 아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인간의 세상이 이제 별도로 있고 축생과 아귀의 세상이 이제 있어서 6개의 육도를 갖다 하나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바로 그 나중에 티베트 시대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생명의 바퀴 뭐 또는 이렇게 정법의 바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세계관이 이제 이렇게 바퀴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법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나중에 많이 보실 텐데요. 이 법륜 중요한 법륜 바로 정법, 다르마를 상징하는 심보이자 부처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는 것이자 동시에 지금 보는 것처럼 세계를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하튼 이 바퀴 형태의 상징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교미술 연구할 때 불교미술 책이나 뭐 이런 걸 보시다 보면 이 양식이라는 단어와 도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먼저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느냐, 딱딱하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그런 조형적 표현 양식을 이제 양식이라는 말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한데요. 이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종교 신화 및 그 다음에 관념 체계상의 어떤 특정한 의의를 가진 미술품이 나타난 그 인물이나 형상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심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이 불교미술 연구 방법론에 나오는 이 양식이나 도상, 그 다음에 도상학이나 도상 해석학 같은 단어들은 사실 불교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힌두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종교미술이라든지 사상과 관련된 그 미술을 얘기할 때는 다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조선시대에 나중에 보면은 유교적인 미술을 연구를 할 때도 양식이나 도상 같은 얘기들은 다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단어인데요. 여기 보시는 특히 도상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 체계상의 특정한 의의가 있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는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뭘까요? 요거 그냥 보면 십자가죠. 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원래 십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자의 열십자니까 십자. 열십자를 모양으로 한자의 열십자를 생각하는 십자 모양의 그 상징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실 열십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매달렸다고 하는 크로스라고 하는 이거를 십자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기독교를 알고 있으면 예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이건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고난을 상징한다면 그 사람 뭘 알고 있는 거냐면 기독교의 예수의 생애와 고난의 의의를 알고 있는 거죠. 종교적 의의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기독교적 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린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렸을 때 그 도상이 제대로 된 도상이 되는 거죠. 여하튼 종교라든지 관념 체계에 있어서의 특정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나 경전인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도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불교 미술 같은 경우에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경전에 나오는 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게 도상이 되는 거예요. 이 도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연구를 하는 것이 도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상이 무엇을 표현한 거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도상이 무엇이냐를 밝혀내는 게 도상학, 아이코노그라피라고 하는 거고요. 불교 미술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 가보시면 절에 부처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불화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무엇을 그린 것이냐를 밝히는 게 도상학을 하는 거고요. 이 도상학은 모든 종교 미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 도상의 주제를 연구하고 역사와 문화사적인 상관관계에서 이 상징이 정말로 맞느냐를 해석해서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게 도상 해석학이에요. 아이코놀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상 해석학의 경우에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다. 이것이 예수의 고난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기독교 신자는 성경을 갖고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있어서 예수의 고난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쉬운데 문제는 십자가 문양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십자 문양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기원 전후한 시기에 기원전 0년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기원전 뭐 한 5세기에서 6세기 정도에 이런 십자 문양이 나왔다. 그럼 그 문양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도상이 무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밝혀내야 되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대입하지 못할 경우에 또는 알고 있는 게 상반된 관계로 쓰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불교에서는 보통 보면은 왜 이렇게 만자라고 하는 게 부처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만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나중에 보면 나지가 이 만자 쓰잖아요. 거꾸로 된 만자를 쓰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도상이 맞는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상징이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중세 시대 미술, 서양의 중세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해골의 의미 같은 경우에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왜 해골이라고 얘기를 하면 해골은 원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골 나오는 게 불교 미술에서도 해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골은 불교 미술에서는 죽음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깨달음과 각성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전에 의해서 어떤 시대에서 독특한 도상들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도상 해석학이라서요. 최근에 불교 미술 연구는 도상학보다는 도상 해석학에 더 치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도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밝히는 작업들이 다 이 불교 미술에서 이제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 사람인데요. 기원전 2세기 정도, 2세기에서 1세기 정도가 되면은요, 무불상 시대라고 해서 처음에 불상을 만들지 않아요. 부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불상 처음 나오는 게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는 불상이 없는 시대라서요. 지금 나오는 이거 보면은 가운데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가 있고 이 사다리에서 발자국이 하나 내려오는데 이 발자국이 뭐냐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부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자국이 부처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의 상징으로 쓰이는 불족이라든지 보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상이 없는 시대에 부처의 상징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간다라 시대가 되면 요 가운데 보면 똑같이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직접 나오게 돼서요. 이게 상징에서 상이라고 이미지, 부처님의 이미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상 해석학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불교 미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잠깐 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부처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끝에는 일본이거든요. 보시면 둘 다 좌상이에요. 앉아 있어요. 서 있으면 입상이고 앉아 있으면 좌상이죠. 결과부자를 한 좌상에 손을 보시면 손은 가운데에 모으고 똑같은 수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법인이라고 하는 수인이에요. 그래서 설법인 좌상이 되는데 설법인 좌상이라고 하는 도상은 지금 그냥 보기에는 세 점이 다 같아요. 근데 만들어진 거는 이거는 이제 5, 6세기 정도 구타 시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7세기, 이것도 역시 8세기, 7세기, 8세기 이렇게 해서 시대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도상은 다 같아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앉아있는 불상에 그다음에 이제 둥글넓적한 얼굴에 다 같은데 잘 따져보시면 얘는 얼굴이 이제 부드러우면서 얼굴이 좀 작고 여기는 얼굴이 좀 통통하고 여기는 조금 또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돌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속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벽화라서 세 개가 비슷한 듯 하면서 하나의 도상을 공유하면서 도상은 공유하지만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도상이 아까 같다고 얘기는 했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도상은 다 같으니까 설법인의 좌상이라고 하는 도상 자체는 같은데 도상 해석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인도의 불상의 경우에는 요 밑에 뭐가 있냐면 그 사슴 두 마리하고 바퀴가 있어요. 사슴 두 마리하고 바퀴가 있다는 얘기는 부처의 설법을 상징하는 사르나트의 설법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두 개는 다 아미타 부처를 그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미타 부처는 나중에 대승불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서방 정토의 그 부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은 도상인데 전혀 다른 도상을 같은 형식,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형식은 같은데 도상 자체는 여기는 석가고요. 여기는 아미타가 돼서 도상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건 모티프를 말하는 거예요. 모티프들은 같지만 그 구성도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도상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근거를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뭐 기록이 있으면 기록을 이용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좌 형태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나오는 그 양상들이 이렇게 도상 자체를 바뀌게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들은 나중에 또 미술사 배우시다 보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상, 보살상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불교 미술 얘기를 할 때 상 중에는요, 일단 부처님을, 붓다를 표현한 불상하고요. 그 다음에 보살을 표현한 보살상이라고 하는 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이 불상과 보살상의 이 형식, 지금 보시는 건 형식이죠. 불상의 형식인데 이 형식은 그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불상 깨달은 자고 출가를 한 사람이라서 항상 출가자의 복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중생들 속에서 계속 중생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의 왕공귀족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보살상이에요. 그래서 보살상의 경우에는 보통 보관이라든지 또는 뭐 목걸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뭐 이런 장신구들, 영락이라든지 하는 장신구들을 다 걸치고 있어서요. 귀족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불상은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수행자, 승려의 모습, 수행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장신구 보통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의 특징은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경전에 나오면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관상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그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 32상 80종호 중에 하나가 나발이라고 하는 이 머리카락에 소라처럼 똘똘똘 돌아가는 요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육계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불룩 솟아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마에는 하얀 털이 있는데 길고
가지고 빛이 나는데 평소에는 똘똘똘 말려 있어서 점처럼 보인다고 하는 하얀 점, 백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에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삼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요. 육계나발, 백호, 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 이상 80 종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성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의 모습, 이게 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의 모습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이 손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부처가 상징하는 바들이 달라진다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불상이나 보살상들은 뒤에 보면은 광배라고 해서 이게 빛이 아우라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몸에 표현하는 것이 신광, 머리에 표현하는 게 두광, 같이 합쳐서 거신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보살상도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역시 보살도 여기 삼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보살상의 경우에는 옷을 걸쳐서 이 천이라고 해서 스카프 같은 것들을 걸치게 돼 있고요. 손에 이제 지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갖는데 정병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보살 또 뭐 면봉우기를 갖고 있으면 어떤 보살 뭐 이런 지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이제 좀 있고요. 부처님 걸치고 있는 이 옷을 법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살상의 경우에는 여기 치마를 이렇게 입는데 이 치마를 군이라고 불러요. 한자어로 쓰는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 앉아있는 이 자리를 이거 대좌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도 보면 대좌가 있어요. 대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안상이 있는 밑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화되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사자가 있는 사자대자나 방영대자나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연꽃이 위로 본다 해서 우러를 앙자 써서 앙년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복년 밑으로 내려간다 해서 복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꽃 잎이 밑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년좌가 되는 거예요. 뭐 이 형식들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이렇게 드러낸 거, 어깨를 한쪽 어깨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한쪽 어깨 드러낸 걸 우견편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전체로 다 뒤집어 씌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쓴 거는 통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들은 불상의 형식 같은 것들에 대한 책들이 좀 한국어로도 나온 게 있어서요. 그런 책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은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수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정인이라고 하면 참선하는 자세, 시모인 하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바닥을 내모이는데 이거는 걱정을 없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바라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무회인과 여원인을 한 자세들을 보면 이 두 개를 같이 한 게 굉장히 많아서 이걸 통인이라고 하는데요. 초기불상들이 이렇게 통인이 얘가 많고요. 항마촉진의 경우에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그 정각 장면을 표현한 보리수의 정각 장면을 표현한 게 많아서 보드가야에서의 정각을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붓다의 생애 얘기할 때 또 나올 거고요. 직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두 주먹 쥐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두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하나 펴서 이쪽 손가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직원인을 하는 거는 언제나 비로자나라고 하는 그 부처가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인은 언제나 비로자나 부처가 한다. 이거는 석가의 깨달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법륜이라고 한 거 아까 국타 시대 때 그 불상에서 봤는데요. 이거는 설법하는 전법륜 또는 설법인 해가지고 부처의 첫 설법 또는 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요. 합장은 부처님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공양인들이 많이 합니다. 절을 올리기 위해서요. 이런 수인들, 무드라라고 하는 수인들은 인도에서 역시 시작이 된 거고요.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도 불교할 때에는 이 수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런 수인들은 몇 가지 익혀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불교 미술 할 때 건축에서는요, 이 탑이라고 하는 거하고 불교 사원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탑은 인도말로 스투파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인도 탑은, 우리나라 탑은 이렇게 3층 탑, 5층 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 탑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커다란 기단부가 있으면은요, 그 위에 기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 위에다가 복발이라고 하는 걸 얹어요. 여기 복발 나오죠. 복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단 주변에 이렇게 난간을 돌리는데 그거를 베디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베디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보시면 문이 사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문을 토라나라고 불러요. 문이 있고 네, 문을 통해서 이게 성소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탑을 우요할 수 있죠. 돌면서 이제 그 공양을 할 수 있고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안다가 복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다 위에 보면은요 이렇게 네모난 평두가 있는데 역시 난간을 dur리고 난간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난간 베디카를 돌렸죠. 난간은 베디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베디카, 이것도 베디카, 이것도 베디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디카 여기 이제 이 난간 돌리고 난간 위에 뭐가 있냐면 네모난 그 단이 있는데 그게 네모난 단이라고 해서 평두라고 부릅니다. 하르미카라고 부르는데 요 베디카 안에 하르미카가 들었고요. 여기가 베디카 부분이고 이게 하르미카 부분이 돼요. 하르미카 위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그 기둥을 하나 꽂는데 그 기둥이 야슈티라고 얘기를 해요. 찰주라고 부르는 야슈티. 그리고 이 찰주 여기 야슈티가 있죠. 그 찰주에 다시 4개의 그 4개에서 아니 3개에서 보통 9개까지의 그 이렇게 우산처럼 생긴 거를 꽂게 되는데 그 산계라고 불러요. 차트라. 그래서 이 차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 인도탑의 구조가 동아시아 탑에서는요. 탑의 상층부에 올라가면서 차크라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는데 이 차크라는 아까 보셨던 법륜 있죠. 법륜 같은 게 차크라예요. 그래서 예, 사실 법륜하고 그 다음에 법륜 복륜하고 이 산계하고는 좀 다른데 산스크리트어는 비슷하죠. 차크라하고 차트라. 그래서 이것이 조금 헷갈리는 말들이라서 그런지 동아시아에 오면 이 두 개 같이 탑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인도 탑에서는 보통 복륜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고 산계하고 찰주하고 그 다음에 평두, 복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또 탑 보면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탐바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탐바는 아쇼카 석주와 같이 별도로 이루어진 석주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스탐바가 여기 따로 이렇게 세워졌던 게 있는데요. 이 스탐바는 별도의 석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탑 위에다가 세우는 그 기둥은 찰주라고 해서 야슈티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거 나중에 보시면 동아시아 미술사에서도 나오고 한국 미술사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좀 기억을 해놓기 바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사원 얘기를 할 때는요, 인도에서는 사원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석굴 사원이 좀 가장 이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원 전후 시기에 이제 석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석굴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석굴 중에 하나예요. 인도에 남아 있는 바자 석굴이라고 하는데 도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바자 석굴에 보면은 석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 말 밟고 평으로 생겨서 그 다음에 가운데 까만 스투파가 있는 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는 네모난 굴들이 이렇게 있죠. 이 네모난 굴들하고 이 원형의 굴은 다른데 이름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요. 일단 이 네모난 굴들은 비하라라고 부릅니다. 비하라라고 하는 거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서요. 여기 보시면 네모난 공간에 보면 침대가 하나씩 있죠. 이 침대예요. 여긴 침대가 2개가 있는데 한 명이나 2명이 거주하는 이렇게 그 승려들의 생활 공간이 비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사찰의 승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이 그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그 회랑 형태로 생겨 있는 이 기둥들이거든요. 회랑 형태로 생긴 이 공간을 짜이띠아라고 부르는데 이 짜이띠아라고 하는 거는 사당굴이에요. 사당굴에는 언제나 한가운데 스투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투파는 석굴에 있는 스투파들은 안에 뭐 아무것도 봉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여하튼 여기 이 사당골이라고 하는 건 제사 공간이 되는 거고요. 제례를 지내는 공간, 그 다음에 비하라라고 부르는 공간은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이 되면은 이 불상이 이제 없는 시기에는 여기 스투파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이 스투파 앞에 불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 비하라의 한 가운데에다가 이 파가지고서는 그 불상을 갖다 안치하는 방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나중에 이 그 사당과 승방으로 나누어진 이 이중 구조의 사원 구조는 제례를 지내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제례를 지내는 공간, 그 다음에 의례를 지내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개인의 수행 공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한국의 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대웅전 있잖아요. 부처님 법당이라고 해서 부처님 모신 법당이 있어서 불상 있는 그 법당이 있는데 뭐 대웅보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그 주변에 있는 다시 그 승방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의 공간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나누어서 보통 이제 하는 전통들이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시아까지 전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동인도에서 시작이 된 불교는요, 기원 전후한 시기, 기원전 2세기부터 해가지고, 네, 서북인도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간다라 지역,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대라고 얘기를 하는 간다라 일대에 이제 불교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에 전해진 거 기원전 3세기 정도에 불교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마 사람들이, 미얀마, 지금 버마라고 되어 있는데 미얀마인데, 미얀마 쪽으로 불교가 전해진 것도 역시 부처 제세 시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일찍 전해졌다고 하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요 일대라든지 그 말레반도 일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 같은데 역시 기원 전후한 시기에 불교가 해상을 통해 전해진 흔적들이 보입니다.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진 것은 장안성에 도착을 하는 게 보통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후한대가 되는데 이 후한대에 중국의 장안성에 그 불교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교가 본격적으로 믿어진 훨씬 더 뒤고요. 우리나라로 전해지는 거는 4세기 정도 되면서 불교가 다시 전해지게 되죠. 일본에는 더 늦게 백제 때 5세기 이후에 5세기 6세기 돼야지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일본으로 전해지고요. 동남아 지역은 요 인도차이나 반도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말레이 반도 같은 데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 아마 불교가 좀 전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불교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는 5세기 정도 되면서 4, 5세기 정도 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국,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일대에서 불교가 발전을 하고요. 한 7, 8세기 정도 되면 이 자바섬 일대에서도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첫 시간 불교 미술의 기원 첫 번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니까 2차 시도 잘 들어주세요.